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아담이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너무도 소중한 공동체라고 저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친히 찢겨지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만들어내신 공동체이고, 또 가정은 아담의 몸이 찢겨져서 갈비뼈를 내어주며 만들어지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항상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가만히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우리 모든 이들을 부르시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큰 가정인 교회를, 그리고 작은 교회인 가정을 천국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바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이 그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혹시 말씀 읽으시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리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본문 있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없으시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참 아리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저희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무실도 그러하고요. 가끔 옆에 보면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정말 아닌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실은 얼마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 힘든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데리고 오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이 말씀에서 데리고 오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씀이 미완료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누가 막죠?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막아요. 이걸 계속 했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오매라고 그냥 우리 본문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부모님들이 제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되어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도 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냥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날은 협상도 하고, 어떤 날은 협박도 해보고, 어떤 날은 회유도 해요. 가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오늘 저녁에 큰 뭐가 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주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참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잠옷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을 생각을 해보면 잠옷실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잠옷실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시설이 좀 낡아서 잠옷실이 예쁜 것은 아니지만 보통 교회들을 보면 잠옷실들의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게 밑에 뭘 깔아놨죠? 폭신폭신한 매트도 깔아놓고, 혹시나 모서리나 어딘가에 아이들이 이렇게 콩 부딪히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폭신폭신한 뭔가를 이렇게 매트를 또 덧대어 놓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화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들이 그 잠옷실에는 뭐가 들어와요? 바닥에? 난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그 잠옷실을 노리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거기 이렇게 누우면 잠이 너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도 보면 잠옷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항상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간에 신랑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잠옷실에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너무 화사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저기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너무 잘 되겠다 싶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잠옷실은 실은 영적인 전투가 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예전에 같이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잠옷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여러분, 예배는 뭐와 뭐로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사모님이시니까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예배에 앉아서 아이들 데리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신경 한 구절을 제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을 떠요, 감아요? 감아야죠. 근데 아이 데리고 어떻게 눈을 감아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 수도 모르니까 기도할 때에도요, 아이만 보느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에도요, 우는 아이를 달래다 보면 신령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려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게 되죠. 그래도 마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옆에 있는 애 엄마가 물어봐요. 자꾸 애 몇 개월이에요? 애 이유식은 뭐 먹여요?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참 힘들죠.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설교라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배 한 시간이 끝나고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눕혀놓고 앉아있으면 그 사모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주일에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서러웠대요. 예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아침에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해도 힘든 줄도 몰랐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늘 경험했는데 아이 데리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마음이 채워지기는커녕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남편 목사님이 아니라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그러면 다음 주일에 교회 그렇게 가실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 아이 안고 교회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의 자리로 와서 잠옷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게 될 때 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 아이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아이의 머리와 그 가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는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이야기 물을 게 되었을 때 얘야 네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너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지냈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늘 품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경험해 왔단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희들 모두는 잠옷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곁에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 아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온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애쓰는 부모님들을 포함해서요 2부류의 어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기 위해 애썼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가로막아도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애썼던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씀드렸던 이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오는 건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힘드실까 봐 또 이후에 많은 사역 일정들이 있는데 지쳐 쓰러지실까 봐 그거 생각해서 이걸 막은 거죠. 근데 이걸 보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저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실은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내용을 쭉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노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죠. 집어 던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여자 죽여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막는 것을 예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 앞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소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중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유통업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할 때 그의 걸음을 결코 반대하거나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으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혹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지금 알아두면 이 아이의 평생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혹은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이끄냐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들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며 예수님으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 곧 살려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비록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 부모님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부모님들은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 자녀들의 평생과 진정한 미래와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다음에 뭐 해주시길 바란다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의 걸음과 동행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은 참되고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 삶이 세상 그 어떤 삶보다도 복되고 귀할 것임을 믿고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글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심지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로막아도 내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길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도하게 될 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고 또 영적인 복을 유통하는 부모가 되고자 할 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는 부모로 또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어떤 학원이든지 또 세상에서 이야기 여기 가면 성공한다라든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나아가기 가장 앞서서 우리 자녀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의미도 없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부모님들, 또 혹은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저희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질문 먼저 해볼까요?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전혀 의외라는 표정이신데 아니죠. 여러분, 소홀히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교회에서도라도 가르치는 진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전혀 의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같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라고 했을 때 받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든다라는 이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공경하고 높이 모신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천국을 소중히 여겨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받든다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번역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말씀이 다르게 쓰인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영접하는 이라는 말이 받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한다는 말이 또 무엇과 같은 말로 쓰여지죠? 믿는다라는 말과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받든다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이고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존재는, 대상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어린아이가 살아갈 때 실은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실은 환경과 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왕궁이든 혹은 초가 삼간이든 환경 자체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대신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에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유복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어른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사장님이 연말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왔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그 사장님에게도 3살 된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과장님에게도 3살 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살 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가 사장님이면 그 마음이 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빠가 과장이면 아이의 마음이 허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사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아이는요,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포 소리가 울려도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요,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아이는요, 초상집에서도 웃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아이는 잔치집에서도 울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그러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찾고 의지해야 한다. 너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이 너의 삶에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어느 성도분의 가정에 신방하러 갔을 때 그 자녀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얘야, 요즘 너희 엄마와 아빠의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 뭐니? 물어봤을 때 아이가, 목사님, 저희 엄마, 저희 아빠의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늘 애써요.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의 가정들과 똑같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요즘에 돈을 못 벌어서 큰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해요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 가장 소중한 가치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 나가는 길라잡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가장 먼저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얘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함께 믿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감사와 기쁨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이면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이끄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